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6편 128장 6절입니다. 도통천지 보은이니라. Enlightenment is the ultimate record of heaven and earth's benevolence. 진리에 통하고 칠성도스를 실현하여 우주의 조화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천지 부모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집중호우와 강물 범람으로 3주 가까이 홍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 남부 도시에 육식성 민물고기인 피라냐까지 출현했습니다. 브라질 매체 오글로보와 G1 등에 따르면 전날 히우그란디도술주 중심 도시인 포르투 알레그린의 침수 지역에서 피라냐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도심 주택가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피라냐를 봤다는 목격담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포유동물까지 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성을 가진 피라냐는 북부 아마존강과 남부 파라과이강 등에 서식하는데 포르투 알레그리 도심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주택 유실과 침수 등 영향을 받은 전체 피해자 규모는 220만 명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홍수로 인해 최소 수백 명이 사망하고 62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프로축구 리그도 대규모 홍수로 인해 일시 중단됐습니다. 브라질 축구 1부 리그에 속한 20개 팀 중 15개 팀이 리그 일시 중지를 요청했고 연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는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축이 잇따라 폐사했으며 식수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아주에서는 225개 시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것을 비롯해 전체 지역의 80%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14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면서 정부와 월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부채는 현재 34조 5천억 달러, 약 4경 6,792조 원으로 4년 전인 2020년 3월 대비 약 11조 달러, 약 1경 4,919조 원 치솟았다고 5월 19일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간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는 미 의회 예산국 12호 같은 감시단체에 국한됐습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정치적 공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관계자는 물론 월가 거물들까지 부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12호에 따르면 정부 내 부채를 제외하고 현재 공공부채는 총 27조 4천억 달러, 약 3경 7,263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99%인데 10년 뒤 1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사상 어느 때보다도 큰 금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부채가 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호는 2024 회계 연도에 1조 6천억 달러, 약 2,170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 7개월 동안 이미 8,550억 달러, 약 1,160조 원 적자가 났습니다. 2034년엔 2조 6천억 달러, 약 3,527조 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울프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 정부 부채가 장기적으로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궤도에 올라섰다는 점이라며 정책 기반자와 시장이 향후 예상되는 순이자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난화에 의한 난기류가 더 심해지면 목숨 걸고 해외여행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항공기가 5월 21일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탑승객 한 명은 사람들이 천장에 튀어올랐다가 바닥으로 거꾸로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에 큰 상처가 나거나 뇌진탕을 입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온난화가 난기류 발생 빈도를 늘리는 것은 물론 그 위력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CNN 등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만 약 6만 5천 대의 항공기가 난기류를 겪습니다. 이 가운데 5,500대는 심각한 수준의 난기류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폴 윌리엄스 영국 레딩 대학교 대기학과 교수는 이미 2년 전 시뮬레이션 결과 심각한 난기류가 향후 수십 년간 2배 혹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이런 난기류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특히 맑은 하늘에 갑자기 발생하는 청천 난기류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청천 난기류는 폭풍이나 구름 같은 전조 증상 없이 느닷없이 발생해 피하기 어려운데 2050년부터 2080년에 이런 청천 난기류가 눈에 띄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보통 대서양을 비행할 때는 10분 정도 난기류를 만날 수 있지만 수십 년 안에 20분, 30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난기류의 평균 지속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권영미입니다. 앞서 증산도의 우주관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주에는 생장염장의 이법에 따라 우주 1년 선천과 후천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분열의 극에서 성숙, 수렴으로 넘어갈 때 인간 생명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즉 인종시를 추리는 가을 개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이법, 우주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이법을 바탕으로 가을 개벽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불행과 절망을 쫓아가지는 않죠. 열개자, 열벽자, 개벽. 천지개벽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으로 종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장염장의 자연 이치로 오는 가을 개벽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비전과 새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완전한 재탄생과 새 출발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고 기대해온 가을 신천지가 대개벽의 과정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서 우주 환경 자체가 상극의 운인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 5만 년 봄, 여름의 생장 과정 속 경쟁과 부조화, 불균형이 빚어낸 모든 문제와 원한을 일소하는 통과 의례인 가을 개벽의 관문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 3대 관문은 자연과 문명, 인간을 동시에 개벽하기 때문에 세벌 개벽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님께서는 후천 개벽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천지공사로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 공사 내용은 3가지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상실음 대전쟁과 인류의 생사를 심판하는 괴질병겁, 그리고 지축이 바뀌는 자연의 대변혁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3가지 개벽 사건이 한 덩어리로 얽혀서 인과적으로, 입체적으로 같이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후천 가을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사건은 지축이 바뀐다, 극이동이 온다, 방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을철 성숙의 새 운수를 받아 기울어져 있던 지축과 공전 궤도가 바뀌는 대변혁, 일체의 선악과 시비, 가치를 가리지 않는
자연의 대재앙이 덮쳐오게 됩니다. 장차 서양은 큰 방죽이 되리라. 일본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치리라. 장차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하신 태모님 말씀처럼 지축이 바뀌면서 육지가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거대한 땅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제님께서는 개벽은 기둥 하나 안고 도는 동안에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천지의 하추 교역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자연 개벽의 결과로 마침내 가을 우주의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지구는 1년이 360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류 최후의 한판 대결, 남북 상실음 전쟁입니다. 상제님은 1901년부터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최근의 국제 정치의 흐름을 상제님의 뜻대로 미리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새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은 5신선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 그리고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이라는 3번의 실험으로 전개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3번째 실험인 상실음 중에서도 막판에 해당합니다. 상실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실음 초판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남북전쟁이고 현재는 휴전 중이지만 이제 상실음 막판, 이 상실음 막판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전쟁 가능성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어 녹으리라.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지구촌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누적된 원한과 갈등, 모든 분쟁과 시비가 태풍의 눈, 여기 한반도에서 총체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를 상제님께서는 상실음이 넘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서로 삿발을 잡고 70년 동안 힘을 겨루고 있던 남과 북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아 대세가 실음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음으로 판을 마치리라. 상제님의 이 말씀에서 판이란 선천세상의 판을 말하며 판을 마친다는 것은 선천세상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천 역사의 막을 완전히 내리게 하는 사건이 바로 상실음입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여기에서 병난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군사병자 병난은 전쟁을 뜻하고 질병병자 병난은 괴질을 뜻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전쟁을 막는 괴질병이 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발발하지만 이기고 지는 쪽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벽의 3대 관문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병겁입니다. 그러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어주는 가을 개벽 상황에서 괴질 병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이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우주이법의 총결론이 생장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춘생추살이죠. 봄에는 인간을 낳고 가을에는 낳아서 기른 인간을 한번 다 죽여서 거둔다. 이것이 바로 가을 숙살기운으로 오는 괴질병겁입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 일으키느니라. 참으로 명쾌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괴질병겁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아니라
천고의 깊은 원을 맺은 모든 신명들이 가을 천지의 숙살, 서리빨 기운을 타고 발동함으로써 괴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천의 모든 원한과 저주와 증오의 기운이 일제히 해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대로 보면 가장 먼저 우리 인간 앞에 닥쳐올 시두입니다. 시두는 추살 기운, 서리빨 기운을 몰고 오는 길 안내자로서 시두의 대발은 선천 역사의 끝과 새 역사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시두 손님인데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마비시킨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전문가들은 다음 전염병의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원숭이 두 창이 습격하면서 전 세계에 또 한 번 걱정을 안겼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추살 기운인 병난이 본 궤도에 들어서기 전부터 반드시 시천주주 태울주의 조화 기운을 우리 몸에 축적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을 개벽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모습인 세벌 개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변혁은 우리 인간과 지구가 꼭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지 변화와 대세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세벌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법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 전국 지역도장을 순회하며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우주광명의 빛꽃 선정화 명상수행 행사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정화 빛꽃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정화 빛꽃 수행은 가까운 수행도장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상담실이나 각 지역 수행도장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눈부신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흠치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흠치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
위기금지 원위대강 지천주 조화정 명세물 천주 조화정 명세물 망만사 위기금지 원위대강 위기금지 원위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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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아도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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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아도래 ум니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지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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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지야 노래 웅니 함니 사파 웅치 웅치 배울 천사 웅니 지야 노래 웅니 함니 사파 웅치 웅치 배울 천사 웅니 지야 노래 웅니 함니 사파 웅치 웅치 배울 천사 웅니 지야 노래
야